우리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셨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인 그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이죠.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죄로 인해서 전적인 타락 가운데, 전적 부패 가운데, 전적 무능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가 가는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는 길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그 노정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죠. 애굽에 노예되어 살아가던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여러 이적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6월절 피 바르는 날 그 애굽에서, 종된 애굽에서, 노예된 애굽에서, 그 세상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6월절뿐만이 아니라 앞서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망각했어요. 다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다고 했죠. 그곳은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약속의 땅, 가나안 땅만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여정을 따라 간 것이죠. 근데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어딥니까? 바로 르비딤이죠.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르비딤은 어떤 곳입니까? 원래 물이 풍부한 곳이었어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평야요, 쉬는 장소라는 뜻이거든요. 광야에서 쉬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물이 풍부한 곳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근히 기대했겠죠. 아,
저 르비딤에 가면 우리가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이 목마름을 이제 해결하고 그리고 편히 그곳에서 쉬겠구나.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마땅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기대와 그러한 육신적인 동기와는 전혀 상관없었죠. 그들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르비딤의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서 그들이 도착했을 당시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목말라 있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모세를 향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2절을 보니까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것은 어떤 뜻이냐? 죽일 듯이 그런 험한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네가 물을 마시게 하라. 눈에 보이는 그 모세에게 모든 원망의 화살을 다 돌리는 거죠. 이는 이제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리고 기적을 베푸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하나님을 망각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찌 보면 아주 파렴치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가리켜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물을 찾으나 없으니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는데요. 뭐라고 원망합니까? 기가 차죠.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에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애굽의 압제 가운데, 그 바로의 폭정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구해달라는 그 부르짖음이 극에 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곳에 노예되어지고 그곳에 완전히 종되었던 그들을 해방시키셨는데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키셨는데요. 당장에 눈앞에 그들의 육신의 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니 바로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바로 광야의 40년인 것입니다.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누군지 그 정체성을 놓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것을 가르치는 곳, 그 과정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광야에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끝없는 문제와 어려움,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노정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그 모든 것에 그 가운데로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코 주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를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안 될 때 원망하고 그 모세를 탓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에게 탓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성도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불신앙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세우시는 그 연단의 과정이에요. 양육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감사하며 견디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걸을 길인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만나를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안식일 외에는 내려주셨고요.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심과 모든 이끄심과 그 선하신 뜻을 믿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견디고 인내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